오늘 함께 읽은 본문을 통하여서 나눌 말씀의 제목은 육의 사람과 영의 사람입니다. 육의 사람과 영의 사람.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는 이러한 이야기, 신앙생활을 하면서 한 번 이상은 꼭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는 말. 오늘 본문 직전에 8장 1절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그리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정죄함이 없는 이유는 생명을 주시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자유하게 하셨기 때문이죠. 율법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하여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건져내시게 되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이 땅에 보내셔서 죄의 짐을 지게 하셨던 것이지요. 또한 우리의 구원은 성령님의 역사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육신을 쫓지 않고 성령을 따를 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갈 수 있다라고 바울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바울은 오늘 본문 5절에서 8절까지를 통하여서 육신과 성령을 따르는 삶의 차이를 설명하고 있고, 또 9절에서는 성령이 없는 자는 육신에 있는 자로서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까지도 이야기를 합니다. 즉 로마서 8장에서 가르치는 육신을 쫓는 자와 성령을 쫓는 자는 어떤 행위를 기초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신분에 기초한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어떤 행위를 해서 이러한 모양으로 간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러한 신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이러한 형태의 모습들을 보이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상대는 두 종류의 사람, 육신의 사람과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이 바로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과 구원받는 그리스도인들을 지칭하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기도 하지요. 이를 다른 표현으로 이야기하면 성령으로 거듭난 자입니다. 그리스도인 누구인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다.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죄와 사망의 나라에서 건짐을 받아서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나라로 옮겨진 삶을 살아가는 자라는 것이죠. 단순히 육을 입고 이 땅에서 계속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육을 입고 있지만 영의 사람으로서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그 시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즉 이들은 사망이 다스리는 어두움의 영역에서 성령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영역으로 옮겨진 자들입니다. 그렇기에 육에 속한 사람과 또 영에 속한 사람은 본질적으로 신분이 다르기 때문에, 그 신분이 다르기 때문에 모든 것이 본질적으로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그렇다면 이 두 사람이 어떻게 다른 것인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또 이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점검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 영에 속한 사람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즉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을 지칭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렇게 육에 속한 사람은 반대로 육에 속한 사람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지칭합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은 뼈를 덮은 근육이나 살을 지칭하는 단어이지요. 그래서 이 단어는 영이신 하나님과 대조하여서 우리의 육신의 몸을 의미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인 로마서 8장에서 이 육신이라는 단어는 단순히 우리의 몸, 그러니까 뼈와 살이 붙은 이 몸을 의미하는 단어가 아니라 죄악된 본성이라는 의미로 사용되어져 있습니다. 이는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지 못함으로써 육신의 본능에 이끌려 살아가는 삶, 그러한 사람을 의미한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이렇게 육에 속한 사람이 갖고 있는 몇 가지 특징을 이야기하는데요. 그 특징이 있습니다. 그중 그 첫 번째 특징은 육에 속한 사람은
육신의 일만을 생각하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바울은 오늘 본문 5절에서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육신의 사람은 성령의 내주하심이 없는 자이기 때문에 육신의 일만을 생각할 수밖에 없지요. 즉 육신의 사람은 육신에 속한 것만을 지속적으로 생각하며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만 눈에 보이는 사람.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자라면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고도 이야기하였습니다. 그 말씀이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2절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즉 거듭났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위의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는 영적인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육신에 속한 자는 영적인 것을 이해할 수도 없지요.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이 없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영적인 것을 깨닫거나 분별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특징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이 갖는 특징 두 번째는 영적으로 죽은 자라는 것인데요. 이에 대하여 바울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육신의 사람은 아직 거듭나지 못한 사람을 의미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성령님께서는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지만 아직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지 않는 이들은 사망 안에 거하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이에 대해서 바울은 로마서 5장 21절에서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죄악 가운데 있는 그러한 자들, 그러한 삶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하는 사람과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죄의 멍에에서 벗어나지 못한 자는 죄 아래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러한 사람은 영적인 사망의 상태에 놓여져 있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육적으로는 생명이 있죠. 숨을 쉬고 있으니까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영적으로 죽어 있는 사람, 그것은 앞에 이제 첫 번째 말씀드렸던 그 특징처럼 하나님의 것을 바라보지 못하는, 위의 것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것이 죽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버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러한 영적인 죽음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의 영원한 분리이지요. 그리고 영적으로 죽은 자는 결국 육체적인 죽음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안타깝지만 영원한 사망, 둘째 사망의 형벌을 밟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20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오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반면에 에베소서 2장 1절은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너희를 살리셨도다. 죄로 인하여서 영적으로 죽어 있었기 때문에 공중의 권세 잡은 사탄을 따르며 육체의 욕심대로, 육체의 그 바램대로 따랐던 우리를, 그렇게 영적으로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살리셨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알게 하셨다. 에베소서 2장 5절 말씀입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영적으로 죽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으로 새로운 생명을 얻게 하셨음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누군가는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 이러한 말씀을 드리면 그래도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선한 사람들이 있지 않느냐 이야기하시는 분들 있습니다. 예수님 믿지 않아도 충분히 도덕적으로 뛰어난 사람들 있던데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죠. 물론
그러한 분들도 존재합니다. 봉사도 열심히 하고 인격적으로도 훌륭하며 나의 것을 나누어 주시는 분들 있죠.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그러한 사람들 존재합니다. 그런데 정말 안타깝게도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훌륭한 인격과 또 행실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영적으로는 죽은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안에는 성령님이 존재하지 또 거하지 않으시기 때문이지요. 육에 속한 사람이 갖는 특징 세 번째는 육신의 사람은 육신의 생각을 하기에 하나님과 원수된 자로 살아간다라는 것인데요. 앞서 하나님과의 단절이 가장 큰 문제라고 이야기 드렸는데 거기에 연장되어지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의 사람은 앞서 언급드렸던 것처럼 자신의 인생의 주인된 삶을 추구하는 사람이죠. 내 육이 끌리는 대로, 내 육이 필요한 대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나를 올려놓음으로써 하나님과 원수된 삶을 살아가는 삶입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삶이지요. 그러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는 자라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것을 안 하는 것도 있지만 그것을 할 수 있는 그 근거도 없는 사람. 그리고 이렇게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불가능한 이유는 성령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영적인 깨달음을 주지 않으셨기 때문이죠. 성령님이 안 계시니까, 그 안에 안 계시니까 그 깨달음을 알 수 없다라는 것. 그렇기에 그 결과 육신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영적인 시각이나 능력이 없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태를 우리가 신학 용어로 전적인 타락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는데요. 전적인 타락. 이 전적인 타락은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한다 할지라도 내 스스로의 힘으로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없다라는 것. 이는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우리 스스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의지함으로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의 타락한 상태를 의미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 아니고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는 것. 그러한 상태임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것. 그렇기에 육신이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평안이 없는 사망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지요. 또한 이러한 자들은 영에 속한 모든 일들이 미련하게 보이고 깨달아지지도 못합니다. 그러한 특징이 있죠. 고린도전서 2장 14절 말씀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일 뿐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미련한 일들 하는 사람으로 바라보게 된다.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러한 일들이 영적으로라야 분별되기 때문이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님께서 말씀해 주셔야지만 그 성령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의 그 모습들이 이해가 되는데 그렇지 않는 상황에서는 육에 속한 사람들은 그 일들이 조금은 바보 같고 조금은 세상을 따라가지 못하는 모습처럼 보이게 된다라는 것이죠.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영적인 것을 알지 못하고 그렇기에 그것이 미련하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기도하는 것이 어리석게 보이고 또 주일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 또 매일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보 같은 삶으로 보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아무 의미 없는 것이라고 느껴지는 것이지요. 이렇듯 육에 속한 사람은 영적인 것을 대적함으로 하나님과 원수된 삶을 살아간다라는 특징을 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성령의 사람, 영에 속한 사람은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을 의미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에 대해서 오늘 본문 9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성령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바울은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자는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이란 그리스도의 영이 그의 안에 거하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즉 성령 안에 거하는 자가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누구인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다음과 같이 설명을 하는데요. 먼저 그리스도인은 성령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이 육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인은 성령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 앞서 그리스도인, 우리가 거듭남을 얻게 된 그 변화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생명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에 있지요. 우리가 침례를 받았던 그것들 생각을 해보면 내가 죽고 다시 살아난다는 것, 거듭난다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간다라는 것, 그래서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된다라는 것을 항상 말씀드렸었는데요.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 영의 눈을 뜨고 성령님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새 생명을 주셨기 때문이죠. 그리고 성령님께서 주신 이 생명은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생명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사망에서 벗어나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단순히 내가 주님을 가끔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필요할 때만 찾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온전히 연합된 삶을 의미합니다. 내가 항상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 이렇게 성령으로 인하여서 생명을 얻어 거듭난 사람은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기 때문에, 그것을 항상 인지하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성령님의 일을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상태에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바로 우리에게는 영적인 일이 되어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존재를 변화시켜서 영적인 것을 분별하게 만드시는데요. 이에 대하여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통하여서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을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며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으로 이것을 보이셨으니 성령은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뜻 알 수 있는 길, 성령을 통하여서만, 성령님을 통하여서만 그 깊은 것을 다 알 수 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것, 그것은 눈이나 귀나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게 하셨다. 왜냐하면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으로 인하여 알게 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령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성령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을 깊이 생각할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그것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깨달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을 생각하며 살아간다는 특징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영의 일을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은 분명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또 역사하신다라는 놀라운 증거입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감추어진 그 보배를 깨달아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자로 변화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또한 성령님께서 오늘 우리의 예배 가운데 역사하시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은혜를 알 수 있다라는 것, 그것 역시도 성령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것이죠. 이렇듯 영의 일은 성령님께서 우리가 말씀의 순종으로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을 의미하며 세상을 향하여서는 복음으로 영혼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그 모든 역사들을 의미합니다. 그렇기에 영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은 성령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하시는 선한 일들을 깨달아서 더욱 순종함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그러한 특징을 갖고 있다라는 것이죠. 영에 속한 그리스도인의 특징 두 번째는 생명과 평안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인데요. 오늘 본문 6절 말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예수님을 믿기 전에 육신의 생각을 하고 육신의 일을 도모하며 육신을 따르던 삶의 결과는 사망이었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성령님을 따르며 살아갈 때, 즉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길 사모하며 살아갈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생명, 또 그러한 평안을 하루하루 누리며 살아가고 계시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과 평안함이 내 안에 없다라고 한다면, 또 이를 누리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그 원인은 바로 내 안에 성령님이 함께하지 않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안 계시면 머리로는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알지만 그것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기에 오는 부담감과 괴리감으로 인해서 평안을 누리기 어렵다라는 것이지요. 내가 다 알고 있는데 그대로 살지 못하는 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것이 혼동이 되니까, 또 이렇게 살면 안 된다라는 그 마음의 부담감 때문에 오는 그 불안함이 나에게 주는 그 평안함을 앗아간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과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고 계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성령님을 따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증거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성령님을 따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한다면 분명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지요. 본문 8절은 이렇게 이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육신에 속하여서 육신을 따라 행하며 자신의 몸과 사욕과 정욕대로 부패와 불법을 행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지요. 하지만 반대로 만일 우리가 선으로 악을 이기듯이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또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감으로 육신의 정욕을 이겨나가는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자를 가리켜 오늘 본문 9절은 그리스도의 사람, 즉 영에 속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 영에 속한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결코 육신을 따라 부패한 인간의 본성의 지배를 받아 죄악된 삶을 살아가서는 안 되고 성령님을 따라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사모하며 그 뜻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하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또 이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지요. 그리고 이러한 삶 가운데 참된 생명과 평안이 있음을 기억하여야 합니다. 영에 속한 그리스도인의 특징 세 번째는 바로 부활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인데요. 오늘 본문 11절 말씀입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즉 성령이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로마서 편지를 쓰면서 분명하게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면 그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죽을 몸도 살리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영은 우리가 이미 9절에서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의 영 또는 그리스도의 영이신 믿는 자들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가리키지요. 이 성령님이 바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영이라고 바울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은 부활의 영이라고도 말씀합니다. 이 부활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듯이 우리의 죽을 몸도 다시 살리실 것이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우리는 언젠가 죽을 수밖에 없지요. 우리의 육체가 그 기능을 다하게 되는 때가 분명 올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몸은 언젠가 그 기능이나 수명을 다하고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기도 하죠. 그렇기에 솔로몬도 전도서 7장 2절에서 모든 사람의 끝이 죽음이기에 산자는 이 사실을 마음에 두라고 권면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몸은 언젠가 죽겠지만 우리에게는 분명하고 확실한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부활의 소망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셨던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 또한 몸이 죽은 후에 예수님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누군가는 이런 전혀 과학적이지도 않고 비현실적인 이야기,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과학적이지도 않고 비현실적인 이야기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예수님을 부활시키신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안에 이미 거하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미 그러한 전례가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우리는 그것을 소망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 부활의 성령님께서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라고 성경은 분명히 그리고 명백하게 우리에게 오늘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죽음에서 다시 살리게 하신 성령님께서 우리의 죽을 몸도 다시 살게 하실 것을 믿을 수 있는 여러분들 되어지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이미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로서 육신의 생각 속에서 육신의 일을 추구하면서 죄악 가운데 살았겠지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하여 듣고 믿게 하셨습니다. 이를 통하여 죄와 허물로 죽었던 나를 거듭나게 하시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신 성령님께서 내 안에 거하여 주심으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우리의 죽을 몸도 다시 살게 하시며 영광스러운 영적인 몸을 입고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살게 하실 것임을 우리가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이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을 따르는 자들은 이 부활의 확실한 소망을 가진 자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영을 따르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다면 삶의 현장에서, 삶 속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부활의 생명을 나타내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성령님께서는 믿는 자들에게 새로운 삶의 환경을 열어 놓으시지요. 그렇기에 우리가 믿는 자라면 우리는 성령님께서 열어놓으신 나의 그 자리들, 새롭게 마주하는 그 삶의 자리들에서 생명의 길을 따라 순종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며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거하시는 성령님을 따르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계신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즉, 우리의 삶은 영을 따르고 있는 삶인지, 성령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면서 살아가고 있는 인생인지, 아니면 아직까지도 나의 육체의 정욕에 따라서, 나의 육체의 끌림에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 삶인지 점검해 보자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속에서 바울이 육과 성령을 나란히 대조시키고 있는 것은 로마서를 쓸 당시의 상황 속에서 성령의 시대가 왔음에도, 이미 성령이 도래했음에도, 믿는 자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옛 시대를 대변하는 육을 따르는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 또 세상 속에서 많이 공존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와 성령 안에 속한 자도, 다시 말해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이들도 여전히 육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여기에 흔들리고 살아가는 사람들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에 속하여서 성령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살 때도 분명히 있지만 어느 순간 내가 잠깐 그것을 놓게 되는 순간 내가 중심이 되는 육을 따르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의롭다 여김을 받은 자들이 이와 같은 삶의 도전에서 육의 영역에서 자유하게 하신 은총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을 따르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거기에 다시 한번 집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육에 속하지도 않고 성령에도 속하지 않는, 혹은 육에도 어느 정도 발을 걸치고 있고 성령에도 어느 정도만 발을 걸치고 있는 그러한 중립지대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에 속하지 않는 것은 곧 그 자체가 바로 육에 속한 것이기 때문이죠. 난 이 정도만 할 거야, 그러한 것은 우리의 믿음 생활에서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을 따르는 삶을 통하여서 더 이상 육에 속한 존재가 아니라
성령님을 따라 살아감으로 성령의 일을 생각하고 그 안에서 생명과 평안을 누리며 부활의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한사랑교회 공동체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